한날 첫날 예배를 함께하며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 번째 시간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4장에서 마무리되는데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평생을 걷지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됩니다. 좀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대단한 일입니다. 표적은 대단한 일에 무얼 목적 삼았냐에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 달을 보세요 그러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대단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시느냐, 오히려 진짜 기적은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기적은 이 사람이 성전 문에서 평생을 앉아 구원하던 인생이었다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 뒤에 예수를 따르고 그 뒤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변화된 모습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보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자기들의 명예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말씀을 듣는 중에 무려 5,000명이나 회심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더 대단한 것은 채 모든 말을 마치기 전에 붙잡혀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마음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일을 잘 끝내고 싶다. 저는 그게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미처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또 담아내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열심을 매이지 않고 일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중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있는 것을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위력자들, 그 종교 시스템 속에서 성전의 예배 속에서 얻어진 이익으로 먹고 살았던 자들, 그들 입장에서는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모습이 불편했죠. 담대하게 그들의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잡아듭니다. 가둬둡니다. 밤이 깊어서 그 다음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그들이 오늘 붙잡혀와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들이 학문도 없는, 배우지도 않은 실력자도 아닌데 내가 알고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저 미천한 출신들이 이 모든 사람 앞에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리고 꿀리지도 않는다?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봅니다. 저들에게서 예수님을 보인다. 자, 이제 이 본문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오늘은 공회하면서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담대함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시죠. 담대함. 보통 담대함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용맹스럽고 힘이 들어가고 버티고 견디고 이런 포함된 의미입니다. 상당히 뭔가 온몸에 힘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러서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배경, 사실은 우리가 단어를 보고 그 배경을 보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이해되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는 의회라는 그 회의하는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라고 하죠. 발언권이 주는 자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발언할 수 있다면 페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에게나 의회에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시민, 노예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 발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대함의 의미의 배경 속에 어떤 게 있느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자유한 만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물러나는 용기를 잇는 이유는 뭔가에 매여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들의 담대함은 그러기에 무모한 돌진이나 어차피 순교할 거 그냥 죽자 뭐 이런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객기가 아니었다고요. 하늘 시민으로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에 이해가 맞는 자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한 자들의 넉넉함이었습니다. 복음이 만든 소망과 진리의 기준이 분명한 그것이 만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들을 붙들 수 없었던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로 그것에 대해 그들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들을 붙들고 있는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고, 그러기에 그것을 빼앗겠다는 위협이 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니 그것을 위협하며 겁박하는 그 공회의 위협이 그들의 증인의 삶을 굴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29절에서 보게 되면 종들로 하여금이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뒤에 이제 공동체와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종으로 여긴 걸 보게 됩니다.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죽음 다 주님께 달려있으면 저희가 압니다. 살려고 해서 더 살게 되는 게 인생이 아님을 알고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게 인생이 아님을 이제 알게 되십니다. 삶과 죽음과 삶이 하나인 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자유케 하심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그러기에 세상의 유혹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담대함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서 관심있게 보시면 이 담대함이, 교회의 담대함의 이 모습들이 곳곳에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라. 사도행전 내내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야 할 모습은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복음 들고 담대하라고 했더니 저 불상 불지르고 절 불지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 무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가끔 골목길에 보면 개조심 있잖아요. 개조심. 지나가다 골목길에 개들이 짖어요. 짖어요. 근데요, 진짜 맹견은 진짜 무서운 게 짖어야 안 짖어요. 눈빛으로 제어하죠. 이렇게. 원래 짖는 개들은, 요란한 개들은 뭐예요? 지들이 겁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 우리의 삶이 점점 세월이 더해갈수록 담대해져 간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여유와 넉넉함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해지는 것이죠. 보통 노욕이라 그러죠. 그간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게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지만, 두고 온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넘겨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나거든요. 거기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연하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쓰시기에 유용한 인생이 되는 것, 거기 안에 그런 자유함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 안에 축복합니다. 좀 더 살아갈수록 저부터 좀 더 우리가 뭔가 매이는 것들이 덜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자유함 속에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과 다르게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전전긍긍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회였습니다. 당시 기준에서는 공회의 권력은 갑이었습니다. 갑 중에 갑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았고,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넉넉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있는 것들이 다 한단 게. 그 가진 것이 나눔으로, 베품으로 그들이 좀 더 넉넉함으로 흘러가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 가진 것들이 그들을 옹졸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인데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독임 정도만 끝내도 될 텐데 엄청난 유혹으로 폭력을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입막음하는 데만 급급하고, 왜 베드로와 요한의 보이는 모습들에 그렇게 당황스러웠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매였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8절 설교 노트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이 공회 종교 지도자들 갈리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현실을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그것이 민간에 퍼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일어난 사람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렇게 이 예수님의 이름에 종교 지도자로서 관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덮으려고 알려지지 않도록 구석지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들은 대중의 시선과 그로 인해서 상실하게 될지 모르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이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기 전에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열심을 다하는 그들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이 보장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생길 그 파급을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실리를 택한 겁니다. 대중들의 존경 속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종교 시스템 속에서 이익을 보장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굴러온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이 나하발이 그러니까 우리 나하발이 이상한 놈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죠. 그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잃게 할 위협이 다가온 겁니다. 손실을 걱정하다 보니 예수님의 이름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좋은 거 알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겠다고요. 그런데요 라는 말들을 내가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죠? 각자가 무언가 손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은 모르는데 많은 분들은 종종 만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나는 유익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요. 대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 갈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교회 가면은 이거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요. 진짜 이것도 못하고요. 놀러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요. 못하는 게 산더미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고리타분해져요 사람들이. 그 시기 좋은 주일에 산에 가기 위해서 좋은 그곳에 그날에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해요. 규제가 많은 거, 손해볼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다 경험하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당연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탓할 수 없는 게 이게 신자들의 책임에서부터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행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염려돼서 그것이 진리이고 가치 있는 걸 알지만 선택하는 데서도 주저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또한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이 질문과 관련해서 없지 않아 책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넉넉함, 신앙의 어떤 규제가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곤욕스러운 게 아니라 수도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나의 일상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 또 자유분방한 신앙들이 교회의 복음을 오해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이렇게 훈련 가운데 전도를 하는데 한참을 전하는데 듣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자기를 보더래요. 그러면서 다 좋은데요. 너무 좋은 말인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의 표정은 어째 그래요? 아니 천국이 있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어째 표정이 그래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전전긍긍함과 불안 속에 위협을 했는데요.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들의 침묵의 강요에 따르지 않습니다. 되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당신들이 분명 권력자이지만 나는 당신들 위에 있는 분을 봅니다.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 위협합니다. 21절 우리 화면이나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다시 뭐 했대요? 이게 지금 이들은 계속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위협을 합니다. 다시 위협했다는 것은 재차 거듭 그들을 경고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당장 어찌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에 지금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아니다 생각에 경고만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위협이 허언이 아니었던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냥 보내주지만요, 사도행전 5장, 7장, 8장, 12장 넘어가다 보면 박해의 강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5장에서는 채찍질을 합니다. 또 잡히는데 채찍질합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8장에는 예루살렘 전체에 큰 박해가 일어나 흩어집니다. 12장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점점 갈수록 박해가 거세집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이들의 다시 위협한 것은 그날 끝날 위협이 아니라 계속될 앞으로의 거친 저항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위협하면서 웃는 얼굴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 있겠는데,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눈을 치켜 세우고 들고 있는 겁박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들어서 너희들 그러면 진짜 가만히 안 둔다. 엄포를 놨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경고와 다르게 두 번째 거듭 위협할 때는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아, 이거 이러다 진짜 우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 베드로, 요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박해의 강도가 거세질 것을 직감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위협함을 굽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위협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사실 반복되고 거듭되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냥 이러다 끝날 것 같으면 심을 돌리지만 계속 뭔가 문제가 반복될 것 같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누구나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복음의 사역이 4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담대히 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함, 그 이면에 있는 자유케 함은 그 근원에, 그 동력의 근원에 무엇이 있었던가? 사도들이 거듭 위협을 듣고 풀려난 이후에 이어진 행적들은 우리에게 그들이 담대함을 이어갈 수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붙들어 갈 수 있었던 그 어떤 환경, 은혜의 환경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추적하게 한다는 것이죠. 담대함에 더해진 위협, 위축될 수 있었는데 끝에 보니까 여전히 담대해.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궁금한 거죠.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전에 봤던 모습과 전혀 달라졌을 때 그 사이 시간이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뒤에 보낸 시간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신자로서 담대함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심으로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지요. 사도들이 놓인 다음에 교회로 돌아갔는데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동료라는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동력의 근원에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동료 공동체로 말합니다. 동료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컴파니온이라고 그러는데 컴이라는 함께의 의미와 파니온이라는 빵의 의미가 합쳐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빵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한 손 식구를 말합니다. 이 의미를 합쳐보면
신앙적 의미에서 교회를 동료로 말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행과 동역이 합쳐진 성도의 그 관계를 동료의 의미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혼자였다면, 그들만 있었다면, 그들에게 거듭 위협이 다가올 때, 박해가 거세질 때 견뎌내기가 쉬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을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전방의 무대에 임무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 GOP라고 그러죠. GP라고 그러고. 38선을 기준으로 그 부대의 임무는 뭘까요? 그들의 자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중요 임무는 뭐냐면 충분히 후방이 전쟁을 준비하도록 버티는 겁니다. 충분히 버텨내서 주변의 뒤에가 전쟁을 갖출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는 그 준비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요? 충분히 그들이 버티면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버티면 혹여라도 뒤에 있는 후방 부대가 얼른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우들이 같이 버티면 우리와 함께했던 전우들이 와서 도와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신뢰와 기다림과 격려가 바로 오늘 교회의 동료 속에서 경험되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격려가 있었고 붙들어주고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걸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초대교회 한 시대를 나눴던 성도들의 겉면의 말씀에도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노트나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히브리서는 박해를 피해 도망다녔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복음의 소망이 빼앗기지 않도록 더 이럴수록 함께해요. 여러분 보통 불멍이라고 해요. 불멍. 불멍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저기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보면서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걸 보는 거잖아요. 모닥불이. 모닥불이 이렇게 탈 때 장작을 쌓아 놓잖아요. 그 장작불 하나를 빼내면 어떻게 되죠? 그 장작불은 타고 있던 불 속에서는 같이 타고 있었는데 떼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식어지죠. 바로 그런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료로서 우리 함께했던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을까? 간단하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따라해주시죠. 알릴 수 있는 곳. 시작. 알릴 수 있는 곳. 23절을 보게 되면 놓여서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틀 밤을 꼬박 잠도 못 자고 붙잡혔고 위협을 당하고 왔습니다. 몸이 녹초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럼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우스, 집, 침대, 넷플릭스. 내가 가장 쉴 수 있는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고단한데 어디로 곧장 갔대요? 동료들에게 갔대요. 동료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적어도 이들에겐 이 동료들이 그들이 고단함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들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틀간 잡혀있을 때 고난당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네 그동안 잡혀있는 것을 교회가 걱정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성숙해져 간다는 건 뭘까요? 나를 염려해주는 자들을 또 염려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처해 있을 때 또 이런 마음이겠구나를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 서로 애틋하게 그 자리를 찾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게 되면 11가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칸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서로 함께하면서 애틋함이 자라는 거. 제일 싫어요. 왜요? 그 동료 의식 속에, 그 동료의 그 사귐 속에 성도들의 영혼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나눴을까 궁금하죠. 아마도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 겁나 힘들었어요. 이렇게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고 왔습니다. 소위 승리의 간증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던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곳이었고 듣는 중에 같은 마음인 곳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뭐 하고요? 듣고. 여러분 한참 떠드는데 이런 사람 보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야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 엄청 성질 나요. 예, 보통 그래요. 한참 얘기하는데 야야야 미안해 딴 생각하다 못 들었어. 그러면 말하는 마음이 되게 어떻게 해요? 속상해지죠. 오늘 알리는 곳이었고 들어주는 곳이었는데 그 공감의 마음으로 들어줬고 듣는 내용 속에 같은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해진 위협의 소식에 그들도 소요가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어떤 따냐? 어떻게?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고 어떤 상황 때문이라도 야 우리 당분간이라 숨죽이고 있자. 당분간은 좀 도망가자. 이 상황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자. 라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교제의 위기의 결과인 거죠. 교제의 나눔이 서로를 하나님께 더 가도록 도와준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24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했죠? 소리 높였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교제는 이래야 됩니다. 만나서 상실감과 괴로움을 더하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주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붙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대주제어라는 표현은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것이 주관자시다라는 믿음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 가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눠줌과 들어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안의 교제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될지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 말씀 안에서 마음이 모아진 그 가운데 같은 이해에 이르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긴 말씀인데요. 2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때 색깔을 좀 유념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 군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거에 대해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요 골자는. 그 말씀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마주한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열방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합세하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건을 이루어졌고 그들이 그 공격의 가세를 우리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상 군왕들이 관리와 함께 모여 대적한다고 했는데 헤롯이 그러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이때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 시대의 시대 속에서 적용하고 있고 그 교회가 그 말씀 안에서 그 현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용되어진 건 3절까지 인용되어 있는데요. 시편 2편 3절까지.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시편 2편을 떠올렸을 때 당하고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모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권세자들에 의해서 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 현실을 보시는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다. 그 말에 은유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뭐라고요? 예정하셨던 건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마주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되게 했던 것입니다. 위협의 경고를 듣고 소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주장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 해석된 현실의 이해가 같은 믿음으로 모아져서 그들의 공격에 대해 믿음의 대응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손길 아래 있다. 그들의 허망한 대적들,
그들의 허망한 공격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밖에 되지. 그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말씀의 이해 속에 그 현실을 감내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힘입어 모아진 마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시편 2편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열방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읽고 이제 마무리 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여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 가지고도 참 많은 걸 나눌 수 있는데 간략히 보게 되면 먼저 그들의 기도 속에 어떤 구함이 있습니까? 주여 이제도.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던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한 굽어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직역하면 내려다봐 주십시오. 그럼 이건 너무 멋진 기도입니다. 내려다봐라는 것은 지금 그들보다 하나님은 저 어딘가 먼 곳에 계시다는 건데 거기서 그냥 봐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화가 조금 안 어울리는데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다. 보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조직원이. 형님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형님은 그냥 여기서 그냥 감망만 해주십시오. 저희가 저런 따따가따거든요. 예, 졸개들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봐주기만 하십시오. 아, 이거 좀 하나님 좀 신뢰된 질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도록 대접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 속에서 주님 그냥 이 상황을 지켜만 주십시오. 그냥 봐주신 건 충분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드리는 행위가 되셔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너무 궁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도울 마음은 있으신 겁니까? 아니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다급함에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멱살을 잡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당장 들려지지 않아도 당장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기도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듣고 있으면 내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듯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이 주어진 상황 속에 내 믿음 하나만 잘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당연히 어떻게 흘러갑니까? 종들로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하면 무슨 말이죠?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이 상황에서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위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겁니다. 다시요. 그들의 관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아니라 어떤 일 속에서도 신자다움을 지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너무 지나친 방어태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놈도 안 만나게 해주시고요. 이런 인간들도 피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런 일들은 겁나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은 저하고는 안 어울려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조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 건 뭐죠? God is always good. 제가 그걸 믿기에 혹여라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만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거기서도 내가 구원자는 예수요, 생명은 예수요, 내가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예수라는 거 이거 하나만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치매에 걸려서 기억이 희미해졌던 권사님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다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이거 하나만 내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약을 먹어도 이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죽어 마지막 그 고백 순간에 이 치매 때문에 예수가 누구죠? 라고 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치매를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중에도 교회 다움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태풍이 불어서 옷이 벗겨지고 상흔이 생기고 찢겨도요, 우리 중심의 고백 속에 그래도 예수는 구원자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도 온 세상의 주관자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의 명예로움을 지켰던 게 오늘 초대교회의 강구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뭐예요? 전했대요. 그 결과는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면 그들은 담대히 전하기를 기도했는데 그게 그들 안에 응답되어진 걸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봐요. 기도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실행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쓸만합니다. 사랑 공동체가 될 기도하면서 그 실행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는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은 기도한 제목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어디까지 발현되느냐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셨던 제목들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때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해서 기도했죠. 맞다. 기도를 본인이 부탁해놓고는 본인이 기도를 잃어버려요.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요. 우리의 기도는 의지의 진심이 있어서 구한 게 하나님 필요하다면 내 안에서부터 열매 맺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마무리하면서 힘들지만 행복해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입니다. 학문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실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조건으로 보면. 근데 어떻게 되죠? 수임 받습니다. 그럼 이게 당시에 그들을 본 평가였는데 저는 이런 관심이 들어요. 그 평가를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우쭐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 조건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조건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수용하는 겁니다. 이참에 우리 신분 세탁하자. 우리 갈릴리 출신이라도 다 지워버리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1장 12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목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맞아요. 저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저희들 학문 없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 나왔어요. 그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실 속에 담아내신 놀라운 능력이 그러니까 더 커 보여요. 그들만처럼 우리는 배우지 않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가끔 우리 보고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잠시 임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우리 가끔 전도나 간증을 하다 보면은 자기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신기한 체험이에요. 뭔가 나를 싹 사로잡은 듯한 순간이었어요. 이건 내 실력 아니에요 라고 인정할 때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바로 이들이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희 배우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더 생각하는 건 이게 도대체 어디로 말미암은가 생각해 보니까 맞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나에게 임했어요. 사랑하는 주 안에 걸린 여러분, 제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뼛속 깊이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진동하는, 하나님이 진동하는 곳에 있었을 때 세상이 그들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께 흔들려 본 인생들은 겁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쁨이 동료들에게 고스란히 나눠졌을 거예요.
힘들지만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함께 했던 그들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전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웃어요? 아니 왜 울어요?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순종 좀 해요.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젖어드는 거며 와닿는 거며 전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 기쁨이 전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 소망이 전이 됩니다. 우리 주안에가 동료 공동체가 된다는 게 뭘까요? 이곳에 오면 은혜가 전이 되고 소망이 전이 되고 기쁨이 전이 되고,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 더 바라보는 결심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신자다움의 명예를 지키자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격려가 있는 곳에 함께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 곳. 가을에 다들 산을 가서 아름다운 단풍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퍼렀던 것들이 알록달록 물들었어요. 온갖 곳에 물들었어요. 물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 주 안에도, 이 땅의 교회도 복음의 은혜로 물들게 해주세요. 애써 믿는 사람처럼 가식하고 위선하는 신앙이 아니라 물들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이게 뭔가 위선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물드는 곳, 젖어드는 곳, 그것이 동료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주 안의 교회를 은혜 안에 이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동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이 세상 속에 신앙을 지키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쳐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복음 위에 산다는 게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기쁨과 만족과 기도로 참된 행복을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같이 함께하며 나누는 중에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서로를 통해서 다시 공급받으면서 동료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격려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명하는 동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련 속에 자라게 하실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담대함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걷는 인생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담대할 수 있던 것, 동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홀로 걷는 거 쉽지 않잖아요. 신앙의 여정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도 고생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생은 더 있을 겁니다. 포기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때 뭐가 힘이 됩니까? 뭐가 힘이 될까요? 동료 공동체, 나눌 수 있는 것, 들어주는 것. 그래서 모인 은혜 속에 하나님 같이 바라보며 말씀 아래 헤아리고 기도하는 것. 이 동료 공동체, 주 안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면